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가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배신당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일라 성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지대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 추수를 끝낸 후 타작마당에 곡식을 저장하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장 먼저 다윗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의 군사 400여 명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 성으로 달려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 성을 포위하기만 한다면 손쉽게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볼 점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은 제쳐두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누군가 자신의 소식을 사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괜히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다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했을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며 왕의 사위이기도 하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인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회하고 불평하며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니 어서 성을 빠져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위치가 노출되었고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의 마을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놋땅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이 놋땅의 제사장 85명과 놋성의 모든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이유가 바로 다윗을 놓친 것에 대한 분풀이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들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놋 사람들처럼 학살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민들이 학살당할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명분을 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저주했을까요? 이후에 보여준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은인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자신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힘써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마음과 상처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며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마음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연민과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일라 성을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그곳에 남아있게 된다면 힘없는 그일라 백성들이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성에 남아서 싸우기를 결심한다면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신이 그곳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를 따르는 자가 약 600여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올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은 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6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인원은 아마도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따르기로 한 그일라 주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다윗을 따라 나선 400여 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을 진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유대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야반 도주하듯 성을 빠져나왔으니 도피 자금과 식량 등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도 없이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매일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거룩한 삶의 실천을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